지난 주일에는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인 자유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골로새서를 강해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두 주일 전과 같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난번 강해 때 살펴본 대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논박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위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1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 앞단락과 지금의 단락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듯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은 줄기요 그들의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교사와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들추어내면서 그 행위들이 어떤 점에서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종교적 배경이 유대교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유대교의 음식 규례 그리고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과 같은 유대교의 절기 규례를 중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돼지 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 규정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세목들을 만들어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규례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절기 규례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과 같은 한 해의 큰 절기들과 매달의 초하루와 주말의 안식일을 율법의 규정에 맞게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 규례보다 더 엄격하게 세목들을 만들어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1절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괄호가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괄호로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부부간의 성생활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두어 지킬 것을 주장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도한 금욕주의자들이 유대교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토아 학파도 금욕적인 생활을 권장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잠입하여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스토아 학파 같은 세상의 철학까지도 자기들의 교내에 찬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같이 유치한 규례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27절 하반절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도에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18절에서 언급한 두 어구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행위를 드러내 줍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에 나란히 배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 숭배가 무엇일까요? 천사 숭배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천사들의 예배입니다. 천사들의라는 속격을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천사 숭배는 천사들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주격으로 해석하면 천사들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견해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다른 부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거짓 교사들이 보고 흉내 내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부류의 학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숭배한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경배할 때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겸손하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자 역할을 천사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숭배했는데 그 같은 거짓 교사들의 그 천사 숭배 행위를 꾸며낸 겸손이라고 바울이 비판했다고 해석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원문을 의역한 것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가짜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겸손을 뜻하지요. 남에게 보이려는 목적의 겸손, 즉 외식적인 겸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길 교수는 18절과 19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이유 없이 우쭐거리고 있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거짓 교사들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본 자들이 천사들의 예배를 모방하여 특별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천사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예배해야 신령한 예배라고 주장했고, 그 신령한 예배를 통해 천사들의 예배를 환상 중에 볼 수도 있는데, 그 같은 경험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요 지고의 기쁨이라고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그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과도한 금욕주의에다가 신비주의까지 결합된 형태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길성남 교수의 견해를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이것들은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행위들과 신비주의적인 행위들을 뜻하는데, 그러한 행위들의 특징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지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의적 숭배란 거짓 교사들이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는 천사들의 예배 광경을 모방하여 만든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행위 가운데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서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서랍마다 6개의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을 거짓 교사들이 보았다고 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천사들을 본받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해야 참 예배라고 한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행위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는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금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게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지킴으로써 몸을 괴롭게 하면 신비로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풀어설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행위들과 신비주의적 행위들은 그들이 과안해낸 것으로서 예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실은 아무 가치와 유익이 없다. 단지 자기들이 경건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냐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려는 생각은 아예 없다. 그러하기에 성도들과 교회는 그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행위들과 신비주의적인 행위들을 배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리고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처럼 엄격하게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을 성도와 교회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자 구실을 했던 구약시대의 율법의 여러 규정들이 신약시대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근거로 삼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기에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앞에 말하고 있는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러한 규례들이 한때는 쓰였는데 이제는 폐기되었다고 하죠.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이 모든 것은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나와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규례들,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여기 장래일이란 장차 올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는 옛 시대에 속한 규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구약의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시대가 오면 그림자 구실을 하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가 새 것들로 대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새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고 그림자 구실을 하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옛 시대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새 시대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명시한 음식 규례를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죄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본뜻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대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목들을 만들어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자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단으로 여겼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보다 평일에 6배나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고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 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날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그림자 구실을 냈던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날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자 구실을 했던 구약의 절기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써 새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구속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 받은 사도적 교훈입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성도와 교회가 왜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을 배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방까지 살펴본 것은 그 첫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배격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더 큰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2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이 겉모습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이유는 그러한 행위들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중생하기 전의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주의가 옛사람의 특징인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중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행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과도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거기에다가 천사들의 예배를 흉내내어 예배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금욕적인 행위와 예배 행위들은 자기들이 1등 신자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환상 중에 3층천에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신비로운 환상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비를 긍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신비로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더 나아가 환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환상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바울과 요한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들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환상들만이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환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환상만으로 충분하기에 다른 환상을 보아야 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환상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될까요? 심리적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려고 하면 환상에 매입니다. 꿈자리가 이상하면 주님께서 주신 꿈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환상을 본다고 해도 그 환상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환상을 해석하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지요. 그래서 환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믿음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질됩니다. 허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환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지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예수님이죠.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만물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시고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건강하게 성장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큰 위엄을 친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림에 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체험이죠.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변화산 체험과 같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환상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지나친 금욕주의와 지나친 신비주의로 혼재해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높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요. 이유는 자기들만 신비로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주의 종, 자기 이단의 교주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그 신비한 진리를 환상 가운데 보았고 깨달았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그 환상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인데, 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 미혹되었거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들과 행위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교회를 허무는 자여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결론으로 앞서 인용한 로마서의 구절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지나친 금욕주의와 지나친 신비주의가 혼재해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잘 분별하고 배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을 굳게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